오늘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보시죠. 누가복음 14장 15절부터 24절까지 신약성경 120쪽이죠. 누가복음 14장 15절부터 24절까지 교독할까요? 제가 먼저 15절.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잔치할 시간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며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 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건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라. 이에 집 주인이 노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우리 다 같이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로 나가서 사람을 강건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우리 다 같이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기도합시다. 주 하나님 아버지,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낮고 천한 이 땅의 최초의 선교사로 전도사로 오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을 본받고 그분을 닮아서 부활의 증인이 되고 우리들도 전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세미한 음성을 예수님으로부터 듣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그림 한번 볼까요? 지금 예수님께서 그죠? 천국 잔치의 주인 되신 그분께서 많은 사람들을 초청해가지고 잔치 자리를 벌이고 있는 장면이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잔치집과 같다. 아멘. 어느 안식일이었어요. 한 바리새인의 집에서 이제 잔치 자리가 열려졌단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서 먹고 마시면서 떡을 떼면서 즐겁게 지금 교제꾼들을 나누고 있었는데 그때에 예수님께서 아주 찬란하고 빛나는 아름다운 교훈을 이제 들려주기 시작했어요.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배설하고 큰 잔치를 마련하고 많은 사람들을 초청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예수님께서 이 잔치 자리에서 지금 말씀을 해주고 계셨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이 그 내용인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이 본문 안에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받을 수 있을까? 천국의 잔치 자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주인 되신 그분께서 오늘 들려주시는 그 얘기 속에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받아야 될까요? 자, 첫째로는 우리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잔치집과 같다. 지금 이렇게 잔치 자리를 이렇게 벌려가지고 서로 즐겁게 얘기들을 주고받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자, 16절,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다 같이 시작.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17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아멘. 여기 본문에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큰 잔치를 배설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데 그것은 다름 아닌 우리의 왕이시고 주인 되신 예수님 당신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이 주인처럼 말이죠. 오늘 많은 사람들을 천국의 잔치에 하늘나라의 잔치에 또 킹덤 오브 갓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하늘나라 잔치에 지금 초청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주님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온 백성들뿐만 아니라 많은 도시와 민족과 나라에게 하나님 나라로 들어오실 수 있도록 초대장을 보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그 유대인의 그 풍습에 의하면은 잔치 자리에 사람들을 초청할 때 두 가지 모습으로 초청을 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잔치 시간이 훨씬 앞서서 잔치가 열려지기 훨씬 전에 한 번 초청하는 일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냐면 잔치 시간이 임박해가지고
다시 한번 초청하는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 두 가지 풍습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했죠.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청하였더니, 이거는 잔치 자리가 있기 훨씬 전에 한번 초청을 하는 거. 17절에 보면은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잔치할 시각에, 그러니까 잔치가 이제 임박해가지고 또 한번 초청을 한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잔치 자리에 두 번 초청을 하는 거야. 우리도 한 달 전, 두 달 전부터 전단지 나눠지고 기도가 들어갔잖아요. 이게 첫 번째 초청이고, 오늘 이제 우리가 나아가서 잔치가 임박했으니까 나가서 전도를 하고 또 기도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식이 바로 매우 성경적이고 복음적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세요? 그런데 여기서 17절에 보니까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는데, 여러분 잔치 자리에 준비가 되지 않는 그 잔치 자리에 누가 들어가겠어요? 또 불러도 그게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적폐가 되지 않겠어요? 근데 모든 것이 준비되었다. 모든 것이 풍성하게 준비가 되었다. 무엇이 모든 것이 되어서 풍성하게 준비가 되었을까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보러 보면 배고프고 굶주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러나 하늘나라에는 모든 것이 준비가 되어 있어요. 영생이 준비가 되어 있다고요. 영원한 배불림이 있다고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이 땅에는요, 꼬리에 꼬리를 물고 전쟁과 전쟁의 소문이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하늘나라에는 모든 것이 풍요롭게 준비가 됐는데 바로 평화, 에이렌의 샬롬 준비가 됐다. 이 세상에는 말이죠, 거짓과 불의가 팽배해요. 창궐하고 있다고요. 근데 저 하늘나라에는요, 하나님의 공의가 충만하게 준비가 되어 있다. 이 세상에서는 말이죠, 신음과 아픔이 가득해요. 그러나 저 하늘나라에는 모든 것이 준비된 가운데 하나가 뭐냐 그러면 영원한 기쁨이 있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가족 안에도, 이 도시 안에도, 이 정치판 안에도요, 미움과 분노가 가득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 하늘나라에는 영원한 사랑과 섬김이 있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준비가 됐다는 거예요. 영생도 준비가 됐고, 여러분에게 원하는 샬롬, 평안도 준비가 됐고, 여러분에게 공의도 준비가 됐고, 여러분이 이제 영원한 기쁨과 사랑이 준비가 됐습니다. 여러분 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천국 잔치를 열어놓고 있는 예수님께서 초청하고 있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그리면 좋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게 천국 잔치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 나라의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오세요. 당신이 원하는 모든 것이 이 나라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을 누리되 값없이 선물로 주리니까 오셔서 여러분 마음껏 누리세요. 이렇게 초청을 하는 거야. 여러분, 이런 은혜로운 잔치가 있을까요? 그저 모든 것이 준비된데 값없이 와서 은혜로 먹고 마시고 즐기고 또 많은 선물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잔치가 이 세상에 있느냐고요? 없죠. 이 커다란 잔치는 우리의 왕이시고 주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벽하게 모든 것을 갖추고 모든 도시와 민족과 나라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의 친척과 이웃들을 초청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두 번째로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제 초청을 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초청받은 자의 반응이 어떠냐가 중요한 거예요. 자, 천국 잔치를 열어놓고 이제 그 주인이 여러분 오세요 그랬을 때 그들의 반응이 어땠을까? 여러분 좀 궁금하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 그것이 너무 잘 나와 있는데요. 한번 볼까요? 자, 우리 다 같이 성경 구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다 일체하게 사양하여. 뭐라 그랬어요? 다 똑같이 한 마음으로 한 입을 가지고 사양하여, 거절하여, 무시하여, 짓밟고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 다음에 시작.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으며 아무래도 나가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18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초청받은 사람이 모두가 하나같이 사양한 거예요. 거절한 거예요. 무시해버렸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즉각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일치하여 한 마음한 뜻을 가지고 사양했다, 거절했다, 무시했다. 이미 이 잔치에 초청한 주인의 사랑을 거절하기로 결심한 거야. 마음의 착정한 모습이 그대로 나왔죠.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근데요, 저 사양하는 모습들이 세 가지가 나오는데
오늘 18절에 한 사람 나오죠. 나 밭을 샀거든요. 그래서 나는 불갑을 아무래도 나가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니 나를 양해하도록 하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밭을 샀으니까 죄송합니다. 이러면 될 거 아니라 말을 해도 상당히 기분 나쁘게 아주 그죠? 욱박지르듯이 하는 말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나 밭을 샀거든. 아무래도 나가봐야 됩니다. 여러분, 잔치차례 초청을 하며 좀 부드럽게 얘기하면 안 돼. 내가 사실은 아파트를 샀어요. 그래서 아파트에 좀 청소 좀 하러 가야 됩니다. 이러면 되지. 나 아무래도 가봐야 되거든요. 이런 어원을 갖고 있는 거예요. 상당히 아주 강압적이고 불쾌하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뭐냐면 밭을 샀다 그러면 밭을 보지도 않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밭을 보고 밭도 한번 읽어보고 이 밭이 기름진 밭인지 아니면 이렇게 가시밭인지 다 보고 샀을 거 아니야. 왜 하필이면 초청하는 그날에 잔치집에 오세요 하는 날에 밭을 보러 가느냐,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이런 것과 똑같아요. 내가 아파트를 샀어요. 그런데 우리 청국잔치 있으니까 한번 오실래요? 그랬더니 아파트 보러 가야 돼. 아니, 왜 하필이면 아파트를 그때 보러 가냐고. 이미 아파트를 샀으면 아파트를 이미 봤을 거 아니라, 그러면 잔치 전에 가도 되고 잔치 끝난 다음에 가도 되지 않아요? 이 시간에 가야 돼요? 이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밭을 샀다, 아파트를 샀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하필이면 초대 시간이 이루어진 그 시간에 밭을 보겠다, 아파트를 보겠다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 그런 거예요. 자, 두 번째로는 어떤 부분이 있냐면 19절 한번 봐봐요. 시작.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으며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여기 소가 나오죠. 소가 나오고 요거 지금 핑계를 대고 있는, 변명하고 있는 사람을 볼 수가 있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잘 안 쓰는 단어가 있어요.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으며. 그러면 소가 몇 마리예요? 어떻게 알아요? 너네들도 아는구나. 여기서 결이라는 말 우리가 잘 안 쓰는데요. 소 5겨리 그랬을 때 멍에를 말하는 거예요. 소 2마리가 함께 지고 있는 멍에를 갖다가 이제 결이라는 말을 써요. 그러면 소 5겨리니까 2마리가 멍에를 맸으니까 소 5겨리면 소 5멍에잖아요. 그럼 몇 마리예요? 10마리가 되는 거지. 그래서 그림이 그냥 그림이 아니에요. 한 마리,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마리잖아요. 소 5겨리라는 것은 소 10마리를 말해요. 멍에를 메고 5멍에를 메고 지금 밭을 일고 있는 모습을 여러분이 생각하면 좋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꽤 부자라는 거예요. 부자. 그런데 보세요. 오늘날로 말하면 소 5겨리 우리가 안 쓰잖아요. 여러분 도시 가운데 살죠. 그러니까 어떤 이제 그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 이렇게 글을 읽어보니까 재미나게 표현했어요. 내가 오늘 자동차를 샀어요. 그래서 자동차 시험해 봐야 되거든요. 이 사람은 뭐라 그랬어요? 소 5겨리 10마리 샀거든요. 그래서 멍에를 매가지고 한번 밭을 읽어봐야 되겠어요. 시험대를 한번 조정해 봐야 되겠어요. 그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자동차를 샀어요. 이 자동차가 엔진이 좋은지, 커브는 이렇게 그 커브를 틀어도 쏠림이 없는지, 이런 거, 기름은 적게 드는지 많이 드는지, 에어컨은 잘 되는지 안 되는지 내가 시험해 보겠습니다라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다. 왜 하필이면 이 시간에 소를 시험하냐고요. 왜 하필이면 이 시간에 자동차를 운전대를 갖고 시험하느냐, 그런 말이에요. 하필이면 초초하는 그 시간에요. 모든 것은 구실에 불과하고 모든 것은 변명에 불과하고 모든 것은 핑계거리에 불과할 뿐이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사람도 말해서 핑계를 대고 두 번째 사람이 변명하고 자기 구실을 마련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자, 세 번째는 어떤 인간일까요? 자, 세 번째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시작.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여러분, 지난주에 장가 갔던 사람이 있어요. 우리 진현 형제하고 은혜자매는 나는 장가가 됐으니 그러므로 교회 가지 못하겠노라. 교회 왔잖아요. 박수 한번 쳐줘요, 여러분. 박수 한번. 우리 진현 형제, 우리 그냥 은혜자매, 감격적이에요. 너무 감사해요. 주일날이면 또 딱 오잖아요. 신혼의 달콤함 속에서 이불 속에 있어야 되는데 교회 딱 오잖아요. 근데 이 친구 보세요. 이 친구 보세요. 또 한 사람은 이러되 나 장가 갔거들랑요. 그러니까 나 신혼여행 가야 돼요. 그리고 신혼의 달콤함 속에서 절대로 청국잔치 초청에 못 갑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좀 얘기가 좀 되는 거예요, 사실은.
자, 결혼을 했단 말이에요. 신혼은 달콤이 있어요. 여기 신혼여행이란 말은 없지만 이거 내용을 보니까 뭐 신혼여행 비슷하게 둘이 저 팔짱 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혼여행 정도는 뭐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내가 천국잔치 초청에 내가 가지 못하겠습니다라는 말은 어느 정도 설득이 되고 설명이 되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말이죠. 인생의 행복 조건들을 결코 무시하지 않는다. 예수님께서 되게 유머가 많은 사람이거든요. 예수님께서는요, 또 삶의 뭣도 많이 갖고 계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지금 장가를 갔지만 이것이 살고 죽는 문제라 그러면 천국 초청잔치에 거절을 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사양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To be or not to be, this is the question. 사느냐 죽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이것을 정말 생각한다 그러면 결혼 아니라 무슨 장가를 100번을 갔더라도 천국잔치 초청에 와야 된다고 여러분 생각하지 않겠어요? 꼭 신혼여행을 고집해야 돼요. 만약에 지금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살고 죽느냐 하는 문제가 있다 그러면 진짜 신혼여행을 가겠어요? 여러분 신혼의 달콤함 속에서 지금 이불 속에 있겠느냐고 있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우선순위를 지금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장가 가는 거 좋아요. 시집 가는 건 괜찮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살고 죽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초청을 거절하면 안 된다. 사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시하면 안 된다는 것을 여기서 얘기하고 또 하나의 변명, 또 하나의 여러분 뭐라고요? 이제 핑계에 불과하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따라하세요. 지옥은 핑계와 변명으로 신음하는 불구덩이다. 다시 한번. 지옥은 변명과 핑계거리로 하나 더 합시다. 자기 합리화로 가득 찬 불구덩이가 지옥이다. 할렐루야. 둘째 사망이 되는 것이죠. 그 외에도 여러분 많은 변명과 이제 핑계거리가 있는데 여러분 몇 가지를 더 생각하고 싶은데 오늘날 보면 교회 아직 오지 않는 사람의 변명거리 또는 여러 가지 핑계거리가 있거든요. 또 합리화를 시켜나가는데 첫째로는 뭐냐면 교회를 올라가니까 교회에 위선자가 많다라는 거예요. 목사가 아니야. 그는 목사야. 그 장로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긴장자의 노알로자야. 그 집사 그 양반은 집만 사러 돌아다녀. 집사야. 권사 그 사람 권투사범이야. 그래서 나 교회 안 가. 이런 사람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있어요 없어요? 전도하면 그 얘기 많이 하고 뉴스거리에 다 그런 게 나온다고요. 그런데 이랬을 때 여러분들이 그 사람을 대하는 마음의 태도가 어떠해야 되느냐는 거, 어떻게 그 사람을 초청할 수 있어야 되느냐가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 봅시다. 의사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돌팔이 의사가 있어요. 간암인데 장암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그 돌팔이 의사가 있다 그래서 내가 아픈데 의사를 찾아가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돌팔이 의사가 있지만 나는 병원에 찾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아무리 교회 안에 위선자들이 있다 하지만, 거짓된 자들이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병원을 가듯이 교회를 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이에요. 예를 들어 또 하나 들어볼까요? 교사들이 있어요. 교사들이 어린아이들을 핍박해요. 어린아이들을요 다구쳐요. 그래서 못살게 구는 교사들의 베개 하나 만에 하나 있어요. 그렇다 그래서 내 자식은 절대로 교회 학교 안 보내. 나는 학교 안 갈 거야. 그런 부모 자녀들이 있어요? 없죠. 그런 교사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모든 교사들은, 대부분의 모든 선생님들은 다 괜찮아요. 그러면 내 자녀들 그 학교에 보내지 않겠느냐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가 위선자들이 많다라는 말은 우리에게 설득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의사가 돌팔이 의사 하나 때문에 내가 병원에 안 가요? 내가 그 선생님 그 한 사람이 나쁘다고 내가 병원에 학교를 자녀를 안 보내는 그런 부모가 어디에 있느냐 말이에요. 그런 말을 할 때는 여러분 정확하게 교회를 오든 안 오든 얘기해 줄 줄 알아요. 그런 말 하니까 기가 푹 죽어가지고 꼬리 빵 내리고 말이죠. 할 말 없다고. 그래서 내가 못 가겠어요. 그런 사람이 우리 교회 안에 권사도 있더라고요. 나한테 얘기하더라고요. 그게 뭡니까? 응? 파스칼이 이런 말을 했어요. 왜 이렇게도 이 세상에는 종교적인 가짜가 많느냐? 진짜가 있기 때문이다. 뭐라고요?
따라해봐요. 이 세상에는 종교적인 가짜들이 많다. 왜일까? 진짜가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오늘 주변에 보면 가짜 종교들이 많아요. 가짜 목사도 많고요. 가짜 신도들도 많아요. 그래도 뭐냐? 진짜가 있기 때문에 가짜 목사, 가짜 신도가 있다. 그런 말. 이게 누가 파스칼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스러운 초청을 거절하는 사람들이 첫 번째 하는 말이 위선자가 많다. 라는 말에 여러분 절대로 속임에 넘어가지 말고 그런 부분에 신앙의 꼬리를 내리지 않길 주의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두 번째로는 또 어떤 사람들이 이제 교회를 이제 핑계를 대면서 안 오냐면 나는 죄가 너무 많아가지고 주님을 믿지 못하겠어요. 나는 술, 담배 억스러워하거든요. 네, 그래서 주님을 못 찾아요. 우리 교인 가운데 여러분이 좀 아시는 분이 있는데 충청도 홍성으로 이사 가신 분이 있어요. 당진으로 갔다 홍성으로 내려갔다가요. 소순이 씨라고 있어요. 남편 되시는 분이 박근영 성도인데요. 늘 문자를 주고 동영상 받고 은혜 받았습니다 하면서 교통을 하는데 이번에 전화가 한 통 왔어요. 전화가 진짜 왔어. 전화가 왔는데 술이 만땅이 됐어요. 술이 만땅이 돼가지고 목사님 이렇게 해가지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밤에 이렇게 술 잡수시는 분들이 전화하는 거 너무 행복해요. 진짜 좋아요. 그리고 그때의 정신 인사불성이 있는데 나를 기억하고 있다는 게 진짜 나를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목사님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런 분들은 한 30분, 1시간 정도 해줘야 되거든요. 그것도 밤늦게. 그래가지고 잘 하는데 뭐 실명을 대해서 상관없어요. 뭐 목사님 제가 그래도 가슴 벅찬 여기 사셨거든요. 내려간 지가 이제 한 5년, 10년 넘었죠. 그래 내려갔는데 내가 교회를 나가게 된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래요. 그래서 나는 모르죠. 그래서 목사님 때문에 교회를 나갔어요. 그래. 뭐 때문에 나갔는데 목사님이 나보고 하는 말이요. 성도님 술, 담배 다 하셔도 괜찮아요. 그냥 나오시면 돼요. 내가 그 말에 확 마음이 시원함 얻어서 그때 교회를 드문드문 다녀서 부인께서는 교회 열심히 다니셨거든요. 그 말을 듣고서는 교회로 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또 올라오시면 제가 저하고 술 한잔 합시다. 이제 내가 그러잖아요. 나는 주님을 마시고 너는 주를 먹고. 오케이? 나는 구세주주, 너는 술주. Do you know? 소통이 좀 되나 모르겠다. 이제 그래가지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나 술 먹고 막 개집질 많이 하고 전혀 못 가겠다는 거야. 그러면 무슨 얘기하고 똑같은지 아세요? 그럴 때, 너는 뭐 버림받아 맞다. 너 지옥불에 들어가. 이러지 마세요. 내가 병이 있는데 내가 병원에 가지 않겠습니다 말하는 사람 있어요? 그는 어리석고 우둔하고 미련하고 저주스러운 말하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말이에요. 병이 있기 때문에 병원을 가야 되는 거예요. 죄가 있기 때문에 교회를 가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나 공부 너무 못해요. 그래가지고 나 이제 학원 안 갈 거야. 여러분 그런 친구가 어디에 있어요? 공부를 못하니까 학원을 가야 될 거 아니라. 응? 병이 있으니까 병원에 가야 될 거 아니라. 그런 말이에요. 술을 잡수니까 술을 끊으려고 안 끊어도 돼요. 천국까지 잡숴도 돼. 그럼 교회를 나와야 되지 않냐. 죄인이기 때문에 교회를 나와야 되지 않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에 꼬리 내리지 말고 기죽지 말라 그런 말이에요. 그런 말 하면 맞아. 나도 죄가 있는. 이렇게 하면 성령을 매우 거스리고 성령을 속이는 거란 말이에요. 믿음이 없는 자의 행태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신 거 기억하세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건강한 자에게는 은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은이 쓸데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환자들이 오는 거예요. 교회는 죄인들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환자들이 건강해지는 거고 죄인들이 끝까지 의롭게 만들어지다가 천국까지 꼴리는 거예요. 여기서 완전한 의인이 어디 있어요? 그럼 당신이 구원자지. 당신이 예수님이지. 여기 오면 의롭게 자꾸 만들어 또 넘어지고 서로가 주저앉고. 여러분들 보면 옆에 있는 집사님 장로님 왜 그러세요? 여러분 그런 것이에요. 여기는 그런 것이라니까요. 그런 말이나 행동이나 그 생각 막 이런 것들이 마음에 안 들죠. 왜? 죄인들이 왔으니까. 환자들이 왔다고요. 마음의 환자, 영혼의 환자들이 온 거 아니에요. 생활의 환자들이 교회에 오는 거예요. 여기 의인이면 여러분 뭐하러 와요? 오지 마세요. 의인이면. 완전한 자면 교회 오지 말라고요. 여러분 천국 갈 수 있어요. 완전한 자면. 당신이 예수님이거든요.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병든 자의 구세주가 누구냐? 예수님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죄가 많아서 내가 교회 못 갑니다. 그런 말하는 사람들에게 설득당하지 말라. 여기는 죄인들이 오는 곳이에요.
교회는 그런 곳이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생각하고 싶어요. 왜 또 못 오냐고 한다면, 뭐냐면 바쁘다는 거야. 너무 바빠갖고 내가 못 가거든. 항상 이제 그런 부분에. 그러니까 오늘 부분에 나오면 소를 샀잖아요. 그죠? 또 한 사람은 뭘 샀어요? 밭을 샀잖아요. 또 한 사람은 장가 갔잖아요. 그러니까 여자를 산 거 아니에요? 남자를 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빠가지고 교회를 못 온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현대인들은 막 분주하고 쫓기고 뭐 이렇게 그렇게 살아가는 게 자랑스럽게 생각을 해요. 내가 할 일 없이 가만히 있는 건 나는 열등하고 작은 존재고 볼품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바쁘야 내가 이렇게 지금 업그레이드된 존재고, 그 다음에 컴퓨터로 말하면 이렇게 좋은 컴퓨터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거 자체가 사단적이에요. 그게 정욕적이죠. 그게 되게 이제 세상적인 거거든요. 바빠도 식사 시간은 있잖아요. 바빠도 아이스 아메리카 시원히 얼음 띄워가지고 앉아서 썰 풀 시간은 있잖아요. 바빠도 말이죠. 쇼품을 가지고 말이죠. 버스 안에 앉아가지고 말이죠. 전철 안에 앉아가지고, 그냥, 집 안에 앉아가지고 쇼품 보는데 20분, 30분, 1시간씩 그냥 시간을 그냥, 날려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천국잔치에 초청을 한다면 그 시간대는 안 오거든요. 바쁘다는 거야. 그래서 친구들하고 등산도 다니고 바쁘다 그러면서 운동, 헬스를 다 다닌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작 초청을 하는 그 천국잔치 그 1시간, 오고 가고 그래봐야 2시간이지 3시간이지 되지 않겠습니까? 그 시간에는 안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보세요. 내가 이제 교회는 위선자들이 많다. 교회는 뭐라고요?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못 간다. 또 세 번째는 바쁘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천국잔치 초청에 오지 못하는 여러분의 가족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이웃들이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의 친척들이 있지 않을까? 여러분의 직장 안에 있는 동료들도 있을 수 있고, 뭐 사업체 거래소, 캠퍼스 안에서 내 친구들도 있지 않을까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어떤 변명이라든지 어떤 핑계거리를 대고 자기를 합리화시키면서 천국잔치는 오지 않으려는 그런 영적 전쟁이 얼마나 심각한지 몰라요. 여기에 많은 성도들이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쉽게 포기, 꼬리를 내려버리고. 그러면 이렇게 이제 시쳇말로 변명하고 말이죠. 또 핑계거리를 댔을 때 천국잔치에 초청했던 그 주인의 반응이 어떠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자, 그렇게 핑계거리를 대고 그렇게 변명거리를 대고 자기 합리화를 시키면서 천국잔치 초청에 오지 않았을 때 이 주인이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 이게 중요하죠. 자, 한번 한번 볼까요? 시작. 주인의 반응. 발음하니까 지금 주인이 말이죠. 이 종에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자, 심히 놓아요. 심히 놓아요. 얘기를 하는데 어떤 얘기를 했을까요? 자, 성경 봅시다. 시작.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그러니까 주인이시여, 내가 이렇게 구했더니 밭을 샀다고요, 소를 샀다고요, 그 다음에 마누라를 샀다고요, 교회를 못 오겠다라는 거예요. 바쁘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위선자들이 많아서 못 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대로 고하였더니 집주인이 노하여. 집주인은 누구예요?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 진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와 거리로 나가서 골목에 나가가지고 가난한 자들, 그 다음에 몸이 불편한 자들, 그 다음에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빨리 가서 데려오라. 이렇게 명령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의 주인 되시고 왕 되신 예수님께서 진노한다고 증언하고 있잖아요. 심판한다는 거예요. 언젠가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사랑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은 때가 되면 진노하고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지난 주일날 백보자 심판, 둘째 사망에 관해서 은혜를 나누었잖아요. 불과 유황불이 타는 못, 둘째 사망. 지옥, 그 자리에 놓는다는 거예요. 때가 되면. 진노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래서 성경에 볼 것 같으면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빨리, 여기 보죠. 빨리 시내의 거리와, 이 시내의 거리라는 것은 동네로 말하면 큰 거리를 말하고 광장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공 옆에 있는 광장 같은 걸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도이소공원 같이 큰 광장을 갖다가
큰 거리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시내의 거리 아니면 큰 길목 있죠. 이 도로 이것을 얘기하는 거야. 언적으로 보면 이 골목이라는 것은 골목 있죠. 작은 거리들을 말하는 거고 근본적으로는 어떠면 이 골목으로 가서 이 골목은 이런 사람들이 사는 것을 갖다가 골목이라고 표현했다고요. 그러니까 가난한 자들, 몸이 불편한 자들, 옛날 성경에는 병신들 이렇게 나와요. 그걸 이제 예쁘게 고친 거예요. 몸이 불편한 자들, 소경이란 말 안 써요.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다뤄.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큰 거리 광장에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왜냐? 창피하고 부끄럽고 작아서. 그러니까 그런 거리의 골목으로 나가서 이 말하면 어두운 자, 없는 자, 불편한 자들, 아웃사이더, 바깥에서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을 데리고 오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뭐냐 그러면 잘 나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있는 척, 잘난 척, 가진 척 하는 사람들은 초청에 응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가난한 들, 몸 불편한 자들, 맹인들, 저는 자들은 뭐예요? 결함이 있는 사람들이죠. 그 다음에 약함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결함과 그 약함이 불행이 아니고 그것이 구원을 이루고 천국을 만들고 영원한 기쁨을 얻게 되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약함, 그 부족함을 느끼는 사람들이 오히려 그 불행 때문에 구원을 받고 천국을 경험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있다고 땅도 있어요. 아파트도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소결이 나 자동차 2세대 있거든요.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장가 갔다고 날마다 나는 애인들이 1, 2, 3로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교회를 안 올라 그러는 거거든요. 그렇게 잘 나가는 당신이 부자고 건강이고 즐길 것이 있고 지식이 있고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나를 편리하게 산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이 불행이 되고 그것이 지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보니까 나가서 그다음에 데려오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뭘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서 온 세계로 가가지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데려오라는 성교 명령인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뭐라 그랬어요? 나가서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데려오라. 이것이 성교적 명령인 거예요. 오늘 주변을 보면 잘난 척 있는 척 가진 척 하면서 말이죠. 교회를 나오지 않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온 세계 만방을 향한 선교적 명령이 여기에 들어가 있다. 이제 그런 얘기거든요. 그 후에 이제 어떤 일이 이제 벌어졌냐 그러면은 22절에 보니까 22절 한번 볼래요? 자, 22절 시작.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을 때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종이 나가가지고 뭐 가난한 자, 또 몸이 불편한 자들, 맹인들, 저는 자들을 다 데리고 와서 자리를 앉혔는데 불구하고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비어 있는 거예요. 천국의 잔치 자리가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 천국 잔치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23절 나올까요? 일부 예배 때는 23절이 안 나오던데 23절 한번 보여줘 보세요. 23절 이 다음에 없으면 앞쪽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길과 산울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건하여 데리다가 내 집을 채우라. 우리 한번 읽어봐요. 시작. 주인이 종이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로 나가서 사람들을 강건하여 데리다가 내 집을 채우라. 여기서도 나가서 데려다가 채우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단 말이야. 여기서의 길은 아까의 그 길하고 달라. 다시 한번 아까 21절에도 길이 나왔었죠. 그 길하고 이 길은 달라요. 그 길은 뭐냐면 광장이고 큰 길을 말한다면 요거는 요즘 말로 하면 하이웨이 고속도로 있잖아요. 쭉 뻗어 있는 길이죠. 그 길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산 울타리 가로 이렇게 얘기를 했죠. 산 울타리가가 뭐지? 이 도시가 있고 마을이 있죠. 그러면 우리는 원미산으로 말하면 원미산 같은 거 이렇게 그 도시와 그 마을을 쭉 둘러 진치고 있는 그 산이 있죠. 거기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길이 다 있는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 도시를 감싸고 있는 많은 산들의 그 밑에까지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라. 여러분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주인 되시고 우리의 천국 자체의 왕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동네 간장과 큰 길거리도 갈고 여러분의 동네 골목골목 따라서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여기로 말하면 수주로 저 끝에서 김포공항 나가는 그 길까지 가서도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온미산 아니라 저 뭐 계양산, 저 인천 대공원 가면 이렇게 뭐 그런 산들이 있잖아요. 거기 밑에까지도 가서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가까운 데서 먼 데서 사람이 많이 사는 데서 사람이 안 사는 동네까지 가서도 복음을 전하라. 예수께서 그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성경을 깊이 들여다봐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하고 있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주님은요 마련된 그 연회 속에 사람들이 이렇게 채워지기를 이제 원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냐면 강건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태우라 했을 때 이 강건이라는 이 단어가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요. 아난카손 이런 말을 헬라어로 말하는데 여러분 강건하여 내 집을 채우는 거하고 강요하여 내 집을 채우는 거하고는 달라요. 자 무슨 얘기냐 그러면 너무 새끼 너 교회 안 가면 치긴다. 그래서 멱살을 끌고 교회 오는 건 강요하는 거예요. 강요하면서 데리고 오는 거예요. 알겠죠? 당신 말이지 교회 안 오면 이번에 거래 끊읍시다. 이제 얼굴 보지 맙시다. 이거는 강요해서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동네 아줌마끼리도 이제 우리가 브런치 먹으면서 늘 커피 한잔 마시면서 빵 먹으면서 교제했는데 이번에 교회 안 오면 끊읍시다. 이제 아는 척 하지 맙시다. 잘 지내세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데리고 오는 거는 강요해서 데리고 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어떤 억압을 하고 어떤 부담을 줘서 그를 끌고 억지로 끌고 나오는 걸 갖다가 강요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강건이라는 말은 뭐예요? 한번 읽어봐요. 시작. 정성을 다하여 인격에 오소. 다시 한번 시작. 정성을 다하여 인격에 오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감정도 있고 의지도 있고 지식이 있거든요. 그 저 인격과 그분의 모든 삶의 정성을 다해서 간곡하게 그에게 부탁을 하는 걸 갖다가 강건하여 이런 말을 한다. 여러분 강건해서 상대방의 인격에 절대적으로 내고 호소를 하면서 그를 간절한 마음으로 데리고 오는 것, 이게 강건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자, 내가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은 자녀들이 있죠. 자녀들이 교회 너무 새끼 너무 따라 너 교회 안 오면 인간도 아니다. 이번에 천국 천지 한다니까 한번 가자.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거는 강요하는 거예요. 그러면 딸 아들들이 있죠. 교회 안 나오잖아. 안 나오죠. 우리 교회 지금 저쪽에 들어가 있는데 우리 권사님 그러더라고. 교회를 한 번 올 때마다 5만 원 준대요. 알바 2시간 하는 돈을 준다는 거예요. 5만 원을 주고 너가 때가 되면 너 여행 보내줄게. 그래 갖고 데려. 이거 대표기도 한 사람이에요. 딸을 데리고 올 때 그렇게 데리고 온다는 거. 이건 강건이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너 알바하는 시간이지? 좋아. 나 5만 원 줄게. 그래서 시간 나 2만 5천 원이면 되게 세네 내가 그랬더니 그렇게 줘야 된다네. 나도 알바 목사 하려까 봐. 그래가지고 그러면서 여행을 봐.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아들 딸아 이번에 가자. 너 오늘 알바해야 되지. 알바비용 나 오늘 대준다. 그리고 여름에 너 휴가 한번 가. 여행비용 내가 대줄게. 엄마가 나하고 용돈 만들어서 너 줄게. 갈 수 있니? 그러면 그것을 거절할 아들, 딸 좀 있을까요? 좀 부담스럽지만 그렇게 강력하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무릎 꿇는 심령으로 그를 데리고 나오란 말이에요. 이게 강건하여 데려다가 하나님의 집, 우리 가슴목전 교회의 집을 채우는 자세다. 자, 또 하나 예를 드릴게요. 여러분 보면은 이제 가난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가난해요. 불편하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먹을 걸 갖다 줘버려. 과일 한 주간 내내 갖다 줘요. 과일도 수박도 10,000원이면 수박이 있다마는 거 하나 줘요. 수박도 갖다 주고 참외도 갖다 주고 또 시원한 아이스 커피도 한번 갖다 주고 또 그냥 피자 한 판도 갖다 넣어주고. 여러분 일주일 동안 그렇게 해본 적이 있어요? 일주일 동안 해본 적이 있느냐고 물어보잖아요. 1년에 한 번 연중 행사하지 말고 10년에 한 번 10년 행사하지 말고. 여러분 그렇게 하면 그 옆에 있는 가난한 사람이 불편한 사람이 미안해서 나와요. 안 나온다고 생각해서 그게 믿음이 없는 행태죠. 그러지 않겠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먹을 거 있고 마실 거 그 사람 맞춰주는 거 일주일 내내 한 달 내내 맞춰주라고요. 사람이 살고 죽는 문제인데 무슨 자존심이 그렇게 상하고 그렇게 무슨 물질이 그렇게 귀하세요? 그렇게 해본 적이 없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또 어떤 사람이 있어요. 나 가질 거 다 가졌어. 직장도 사업도 잘 되는데 이제 뭐하러 하냐. 부자가 돼가지고 교회 안 나오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그를 있잖아요. 전 인격적으로 그의 삶에 호소를 하세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호소하라 그런 말이에요. 한 달을 그를 위해서 한 끼라도 금식하면서 기도해 본 적이 있어요? 3일이라도 풀금식하면서 그를 영혼을 기도해 본 적이 있느냐고 물어보잖아요. 20일이라도 내가 한 끼 금식하면서 내가 일주일 내내 내가 전화로도 안부를 전해주면서 말이죠. 그 영혼을 내가 품고 눈물로 지옥불을 꺼뜨려 본 적이 있느냐고 물어보잖아요. 여러분들 절대로 전도하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몇몇 사람만 전도하죠. 일은 하면서도 전도지 다뤄주는 거 힘들어합니다. 옆에 사는 사람 예수님 믿으세요 말 한마디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근데 오늘 여러분들이 그 영혼들을 위해서 그 부자가 교회를 나오지 못하는 상황에서 정말 금식하면서 그 영혼을 품고 새벽기도 한 번이라도 나와본 적이 있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 것이 필요하죠. 이것이 바로 강건하여 데려오는 분의 자세다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이제 전도를 하다 보면 여러분들 이제 등산을 가고 이렇게 막 운동하는 구락부들이 있거든요. 나 안 돼요. 주일날 그 11시 제일 운동하는 시간이거든요. 등산하는 시간이거든요. 안 됩니다.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한 번만 오세요. 여러분 한 번이 영혼으로 띄어지는 거거든요. 한 번만 오세요. 그 대신 내가 당신의 운동 구락부에 점심 한번 쏘겠습니다. 다음에 여러분 겨울에 오면 내 유니폼 한번 맞춰드릴게요. 당신에게. 그리고 내가 그 운동 구락부에 내가 그 동호회에 들어갈게요. 다음 등산 갈 때요. 내가 버스 하나 대절할게요. 여러분 이게 안 돼요? 자녀들을 위해서 막 내가 우리 집을 위해서는 억수로 막 50만 원, 100만 원 푹푹 날려 쓰면서 말이죠. 그 용원들 살면 그러면 거기 구락부에 있는 사람들하고 등산의 그 회원들이요 마음이 안 움직이겠어요? 저기에 저 집사장은 대단하다야. 아니 버스를 대줬네. 설악산 가라고. 왕복 50만 원이야. 그거 정말 안 돼요? 50만 원 한번 쓰고 싶지 않으세요? 그렇게 강건하여 데려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의 인격과 그의 삶의 환경을 결코 억압하거나 부담을 크게 주지 않고 그를 인격적으로 호소하는 장면을 내가 구체적으로 여러분에게 애화를 들려드린 거란 말이에요. 믿으시면 다 같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전도 세미나 하는 것 같다. 여러분이 제일 힘든 사람이 여러분의 남편이 교회 안 나와요. 여러분의 아내가 교회가 안 나와요. 자, 그러면 여러분 무릎을 꿇으세요. 무릎 꿇으라고요. 남편에게 무릎 꿇으세요. 아내에게 무릎 꿇어. 여보, 당신을 평생 당신의 노예로 살게. 업어줄게. 그리고 꼭 해야 돼요. 내가 당신 몰래 뚱쳐놓은 돈 기본적으로 600만 원이에요. 옛날에 20년 전에 600만 원. 지금 한 돈 1000만 원 이상 될걸요. 이 돈 내가 뚱쳐놨던 거 꺼내놓게. 당신을 써.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남편이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책임있는 집사님. 부인 대신에 이경희 집사님에게 무릎 꿇고 이번에 한번 나가자. 내가 뚱쳐놓은 돈이고 5천만 원 있다. 이거 써. 그러면 교회 안 나오겠어요? 나오겠어요? 나옵니다. 여러분이 무릎을 안 꿇는 거예요. 무릎 꿇으라니까요. 여보, 내가 당신을 위해서 정말 잘할게. 눈물을 딱 흘리면서 무릎 꿇어. 그리고 뚱쳐놓은 돈 꺼내놔. 여보, 당신을 위해서 이 돈 써. 여러분 기본적으로 한 돈 1000만 원 이상은 따로 뚱쳐놨잖아. 그러면 왜 강건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려는 주님의 지상명령이 왜 안 이루어지겠느냐는 거예요. 이 술 중에 제일 좋은 술은 무술이에요? 입술. 이 입술만 가지고 오세요? 그러면 안 오죠. 그거는 강건하는 자세가 아니잖아요. 그래가지고 오늘 17절에 보니까 오소서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자, 여러분 선교사라는 건 보내심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사도라는 말도 보내심을 받았다는 얘기거든요. 아까 얘기했어요. 최초에 이 땅에 오신 선교사하고 전도사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그분께서 이 땅에서 선교사와 전도사를 하다가 제자들을 보냈다고 해요. 자, 요한복음 20장 21절 한번 볼까요? 자, 요한복음 20장 21절 한번 보시죠. 어디서?
요한복음 20장 21절 우리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서 낳고 태어난 이 땅에 오셨어. 그래서 내가 선교사가 되고 전도사가 됐다? 그러면 나도 너희를 보낸다는 거예요. 장로님을, 권사님, 집사님들을 보낸다는 거예요. 제자들을 보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지상 대명령을 완수해야 되지 않겠어요? 지상 대명령을 여러분이 다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성경에 볼 것 같으면 내가 주인이 원하는 대로 다 행하였나이다. 이 말이 나오거든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어요. 결론을 맺어야 되겠네요. 그 말은 뭐냐면 여러분, 내가 오라 그랬더니 몇 명이 왔습니다. 전도의 성패를 얘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주인이 명하신 대로 내가 다 고하였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우리는 전도함으로써 책임이 끝난 거예요. 전도의 성패에 대해서 민감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전단지를 나눠주고 내 가족들이 교회에 오라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섬기고 돌보고 이 자세가 중요하지, 교회에 나오고 안 나오고 예수를 믿고 안 믿고는 그건 하나님의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뭐라고요? 하나님이요, 내가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내가 주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기를 원하셨던 그 전도를 이만큼 심부름꾼으로 행하였나이다 라고만 고백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몇 명 데리고 왔습니다. 최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주님이 명하신 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라고만 고백하면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다 같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을 한번 할까요? 자, 빨리 가서 강건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이렇게 선교적 명령을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천국 잔치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는 보내고 또 보냈다고요. 그랬더니 종들은 나가고 또 나갔다고요. 이것이 자리가 채워질 때까지 하는 거예요. 천국의 자리가 채워질 때까지, 우리 가성복창교회가 자리가 채워질 때까지 보내고 또 보내고 나가고 또 나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보내고 있는 이 천국 잔치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그 모습을 여러분 생각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잠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 다음에 성령과 신부가 말하기를 오라. 목마른 자도 오리오, 듣는 자도 오라, 이렇게 말을 했고,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빛같이라도 눈과 같이 희게 되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번에 우리 가족들을 오라, 여러분의 친척들을 오라, 그 다음에 여러분의 이웃들을 향해서 오라. 그래서 여러분의 부모님들,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 여러분의 아들과 딸들, 또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아저씨, 아주머니들을 여러분 오라고 초청할 수 있는 귀한 천국 잔치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할